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9절 10절 읽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듣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말씀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것 자체가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법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는 죄의 개념도 없고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들어와야 비로소 나는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구나,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참 어떻게 들어보면 추상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도 합니다. 또 쉬운 것 같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하고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추상적이거나 뭐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걸어가며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간섭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실제적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히면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면서 주님이 점점 밝아져 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삶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일단은 어떤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하고 너무 똑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그 길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날 밤에, 유월절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사망이 지나가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은 출발하고 급히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었고 법이라는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법이란 개념이 없고 단순하게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광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고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출애굽만 하고 애굽만 벗어나게 되면은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세상에서 종로로 하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의 땅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는 자유의 삶을 누리고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넣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 아래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불평과 불만과 이기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금송아지라 생각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본질들, 그리고 끊임없이 당을 짓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꿈을 꿨다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란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이게 없습니다. 마치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애굽에서 온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소고치고 장구칩니다. 그리고 모세도 구원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이 놀라운 능력,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 수장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과 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너무 그걸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영이 새로 태어났다. 거듭나다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미 왜 거듭났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거역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그 죽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이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눈을 떠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속박받던 그 종로로 사던 데서 벗어나갔고 이제 기쁨에 이르러서 너무 우리가 기쁘고 충만해져서 찬양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인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유월절이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영이 거듭난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고 자기 안에는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을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면 몸도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가 재차 질문을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체질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 체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바꾸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꾸어진다는 말은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났지만은 광야라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의 본질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체질이 구원받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광야란 곳, 다시 하나님의 법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법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법을 주신데 그 법 아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질이고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욕망밖에 없고 제약밖에 없고 이기적인 것밖에 없고 모든 관점과 관심이 내게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법 아래인 겁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두루뭉실입니다. 법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내 안에서 내 모습이 나오는 걸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식하든 말든 이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 아래 서야만이 비로소 내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나왔다는 말은 법 아래 내가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오기 전에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체질 안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내 모습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살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 체질이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죽은 인생이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인생이 뭘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나는 존재도 없구나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체질이 사망 안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법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바꿔 무슨 말입니까? 내 체질이 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이런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이 없다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법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섭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체질이 내 모습이 사망이구나. 사망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살아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혼돈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혼돈하고 있고 이걸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연단 받고 지나가면 은혜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막 지나가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 가서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광야라는 곳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희망을 가지고 바로 그가 가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이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함으로 해서 아직 광야에도 들어오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사망이란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것들에 대한 죄만 깨닫고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가 사망이란 본질을 못하니까 계속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오류와 오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알게 되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사상과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와서 있는 내 모습이나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상처 모습 이런 거 치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 다 드러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법 아래 지나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나 수십 년 수백 년을 예수 믿어도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며 전진도 안 되고 오히려 뒤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애굽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영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나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이 나오느냐면 내 체질이 죄의 체질이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죄의 체질이 몸에 절여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법 아래 지나면서 나라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자꾸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이 더 잘 살아까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체질에 있는 내 옛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애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내 체질하고 딱 붙어갖고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들을 이제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이란 것은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과 이런 상황들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해? 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며 광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이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겁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없으면 요단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가 있어야만이 요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단이 있어야 가나안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또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이제 이 광야에서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던 그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광야에서는 전부 내라는 힘이 나옵니다. 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답니다. 이 상태를 뭐냐면 정죄 아래에 있다는 상태. 그러니까 광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정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죄인이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마치 말하면 죄 때문에 내가 감방에 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힘이 나와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곳을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는 뭡니까? 내가 죽는 곳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바꿔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내게 얘기하면은 내 힘과 기운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처리하고 내가 방랑하고 내가 헤매던 문제들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죄의 몸,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나와서 죄에 대해 우리는 죽을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밝아지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내 문제에 내가 해결하려던 내 기운이 같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뭐가 남았단 말입니까? 내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의 가나안 삶이 시작되면은 이게 무슨 삶이냐면은 믿음의 삶.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도 이게 죄임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강야를 지나갔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이 과정을 못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해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할지만은 실제적으로 부딪혀야만이 이 얘기가 나중에 자기에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과정은 이 율법 아래를 지날 때는 누가 인도하냐면 모세가 인도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에는 누가 인도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믿음 안에 가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이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뭐랍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율법 안에서는 내가 정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정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은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내가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꾸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내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상대에 의해서 내가 어떠니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니 니만 아니면 이런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어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럴지라도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예수님 제 안에 아직 이게 있네요. 주여 저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난다거나 탐욕이 일어난다거나 식탐이 일어난다거나 이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기적인 올라오면 어느 날 발견하게 되면 이게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걸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 주님 그렇네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광야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를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야 할 곳은 예수 안이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이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스스로 죄 때문에 자책을 한다거나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성질이 개떡 같구나.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떡 같은 인생입니다. 내 성질 더러운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게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사고들이 바뀐 겁니다. 은혜로 바뀌고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냥 성령께서 발견해 주게 하실 때마다 그냥 주님 앞으로 가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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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것을 우리가 이걸 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목표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아버지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 안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인격적 성화를 위한 표대가 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계속 바꿔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할 수 없는 내 모습, 사망의 관계인데 내 체질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바꾸어지고 꺾여져서 제 안에 있는 내 안에 죄가 다스림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와의 이제는 관계가 열려진 관계고 소통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이제는 소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가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드러내실 때에 아 주님 맞습니다 하는 것이 소통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소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을 갖다가 요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은 아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낸 줄 알고 내가 혼돈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요단을 딱 건너면은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면은 아 이게 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요단강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가 되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리 작업을 하고 바꾼다는 말은 영이 거듭나서 이제는 또한 내 체질이 거듭난다. 그래서 제가 두 번 거듭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두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를 전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는 내 영이 이제는 완전히 애국하고 분리되어 버렸지만은 이제는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내 체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또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렸으나 이제는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여호수아에게는 온전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죄악들이 하나씩 그 죄들이 치리됨으로 해서 밝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주님께서 왜 거듭난다고 본다, 들어간다는 말에 대해서 알 것 같다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걸 명확하게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라 제 삶에 부딪히면서 제가 이 신앙의 거리에 주님의 손길에 인도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가이드를 만난 겁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철로의 역정에서 말하는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고 난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가이드가 없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기 때문에 몽학성생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고 나면 이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 것이고 다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하고 혹시 몰랐더라도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를 알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바로 가나안에 갈 줄 알았지만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만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은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내 안에 정죄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 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에 붙들려 있고 이것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에 끌려서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내보고 그렇게 갑자기 예수에 미쳐서 살면은 얇은 냄비 같아서 나중에 다 식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냄비 같은 신앙이고 저는 그런 체질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끓었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한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는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가다가 저는 이런 사람이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가게 해 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저는 종종 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 들었으면 제가 제 문제를 잘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셔서 순간순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런 내용을 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영적 상식과 지식이라 할지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고 또 현실이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진짜백이 기도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걸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10의 3조를 내니 교회를 짓는데 건축 헌금을 내니 성경 헌금을 내니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내 모습과 어떤 것들을 구하고 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기도인 겁니다.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시간이 나는 대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인 것이 뭐가 축복이냐면은 어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녀들의 인도함인 겁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아직 이런 데 이르지 못한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 자신에도 좀 더 지나온 가장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정리가 잘 되어져 가서 전달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대화들과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복음의 삶이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